제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본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며 그 역사 속에 섭리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감사의 메시입니다. 본시는 크게 1절에서 7절,
8절에서 45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후손,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근거, 즉 이스라엘 초기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100세까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칭하시면서 그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을 받게 되고 또 야곱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야곱에게는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이 땅에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까지 주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도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임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과거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셨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믿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방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다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들려오던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듯 과거의 약속만을 기억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도 아시고 허무한 존재인가도 아셨고 때로는 우리가 죽게 향한 선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관해서는 그 어떤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만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37절의 저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되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넘치도록 충만하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받으면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고 잘 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면서 은과 금까지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아니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이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 것과 먹을 것, 또 마실 것 등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셨다는 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넘치도록 충만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확인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풍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고 또 의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400년이 흐른 뒤에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를 알게 하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들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떠한 세상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하며 하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료받는 중에 있는 우리 이기백 원사님, 박재순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그리고 박세현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